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이 삶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이 정의 구현의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정의이고 또 하나는 사법정의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경제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다 만져주시는데 정말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활동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숨쉬고 파생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어떤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 또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금융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게 국가가 되든 시장이 되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 모든 활동들, 이거 경제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불공정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배가 불려지는 방향으로, 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사회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회를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정말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경제민주화가 요원합니다. 큰 대기업은 모든 어떤 그 생태계를 통해서 더 발전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대기업에 의해서 그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잠언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때에도 경제활동은 있었고 양태는 다르지만 지금 발전된 좀 더 정교화된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전히 경제활동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정의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른 경제정의를 추구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인데 사실 이 잠언 11장 전체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정의를 같은 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아주 중요한 어떤 양태가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경제정의, 내일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내일은 좀 구제에 더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정확히 이제 잠언의 평행법이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사실 이 전자저울을 쓰니까 이 저울에 대한 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저울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를 달아가지고 이 추가 예를 들어 10kg짜리 또는 뭐 20kg짜리 이 추를 달고 여기에는 어떤 물건을 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이 추를 달았는데 추를 달면은 여기에 이제 곡식을 잰다고 한다면 그건 10kg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 10kg짜리를 달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8kg짜리를 달았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간 사람은 나는 10kg인 줄 알고 사갔는데 정작 내가 받은 곡식은 8kg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2kg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만약에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 어떤 있는 사람 편에 더 서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정말 그 사회의 약한 자들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정의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워야 할 원리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3절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저울추가 만약에 이게 속이는 저울추가 된다면 그것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이 자본, 캐피탈 하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화폐, 이것을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에 대한 어떤 이제 방식, 어떻게 취득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과 화폐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이 소셜 캐피탈에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제 인간 관계 또는 어떤 이제 사회적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뭐 몇십만 명, 또 몇백만 명, 또는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뭐 몇백만 명,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심이 되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소셜 캐피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용입니다. 트러스트. 그 신용과 어떤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가 신용도도 한번 보십시오. 국가 신용도가 AAA냐 아니면 AA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국가 자체의 기업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 기업 신용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신용도가 다 평가가 되는데 그 기업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800점이 되는지 900점이 되는지 그 신용점수가 있습니다. 그 신용점수에 따라서 이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트러스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정직이라고 하는 거, 신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내가 속임받지 않고 정말 이것은 정당한 기준을 통해서 서로 거래가 되며 또 이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그 경제가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평한 추. 이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추입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추입니다. 이게 바로 공정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20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뭐 민주화도 아니고 또는 뭐 남북관계 안보도 아니고 어떤 정치도 아니고 사실은 공정입니다. 공정한가? 뭐 대학 입시에서 공정한가? 또는 뭐 이제 어떤 입사할 때 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가? 20대에 있어서 제일
이제 관심과 또 중요한 문제가 화두가 공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제 반증하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업 간의 경쟁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대기업은 원래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안에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도 있고 또는 뭐 바이오도 있고 화학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한 기업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이제 일감을 몰아주게 된다면 정말 이 대기업은 그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그냥 잘 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대기업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들에서 나옵니다. 근데 대기업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냥 자본으로 잠식하고 탈취해가고 이런 방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않고 대기업만 존재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정당하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 출발성과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 경제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보면은 단순히 그냥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에서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뒷담화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아주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줘야 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설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 상대방은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 그 사람은 성읍 전체에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성읍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정의에 있어서 최소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윤 추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여기 왜 갑자기 보증 문제가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6장에서도 이 보증 문제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채무자의 그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보증을 서는 순간 이 채권자에게 사실은 쫓겨다닙니다. 이 보증을 서는 문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짜리 보증을 선다 또는 2억짜리 보증을 선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서 또는 뭐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서지만 사실 그 보증을 서는 순간 그 채무, 2억과 1억에 대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겠냐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원래 채무자가 그것을 이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사실은 돈을 이제 빌린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장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없다면 경제활동은
그것은 공의로운 경제활동이 되지 못합니다. 최소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다른 이 책임에 대한 다른 각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그 책임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만 정말 큰 틀에 있어서 경제정의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10장 2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죠.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 말은 10장 2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역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이 경제 활동이 정의로울 때 이웃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 정의는 나 하나 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희소성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쟁하며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고 또 그 자원을 획득할 때 내 힘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가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고 분배할 수 있을까? 또 태어날 때부터 정말 출발선이 다른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출발선을 앞에 놓게 해서 사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경제 정의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잠언에 들어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경제 정의를 이룰 때 정직,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 지켜져야 하고 또 하나는 공정해야 한다는 거, 또 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또 책임성, 이 자기 책임의 한계 속에서 그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경제 정의가 잘 이루어져서 누구나 좀 자기 숨을 쉬면서 그렇게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잠언을 통해서 정말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한 이틀 동안 어제, 그제 우리가 언어와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경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책임을 지는 자세를 통해서 정말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며 최소한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도 함께 동반 성장하고 또 정말 이제 이 사회의 헌신들을 통해서 획득된 부와 또 재능들이 있다면 사회에 그것이 나누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 생명과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사회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경제 정의가 잘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 안 만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 정말 이런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의 폭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